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날짜를 세어보니 제가 올해 창세기 1장부터 설교를 처음 시작한 때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1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올해 목표는 올해까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22장까지 설교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로는 이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올해 안에 끝나기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망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성경 공부 단체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가르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52장까지 이거 하나를 마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22장까지 올해 안에 끝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올해 안에 못 끝내면 또 내년에 끝내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만 계속 설교하면 저는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다소 집중력이 떨어지실까 염려돼요. 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창세기의 그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 제가 중간중간에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시편들 그리고 신약의 본문들을 살짝 섞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지난 7주 동안 구약과 신약의 몇몇 본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쯤 되면 다소 창세기가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새롭죠? 언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나 혹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 않으실까? 혹시 저만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러니까 7주 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4장 8절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장 8절까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이 파일에 번호를 1년 번호를 매기거든요. 총 19회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창세기를 20번째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7주 전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그때 이 부분을 2번에 걸쳐 설교했는데 가인과 아벨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지금 이제 초반부인데 9절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까지 설교했으니까 4장 9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5장을 지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4장 9절부터 5장을
통째로 다 건너뛰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연속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창세기의 모든 본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전체를 빠짐없이 주석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와 방향은 이번 창세기 설교들을 통해 신자분들께 창세기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동성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해력, 그래서 약간 성경을 공부하는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설교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교들은 그렇게 해서 생긴 안목이 그냥 안목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되시리라 저는 이제 믿고 기대합니다.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아마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신약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된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의 성경적 실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신자분들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 안목, 시야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안목이 그냥 그런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저의 목표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제 설교의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자 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수준에 도달하게 만들자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번 창세기 설교의 큰 방향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하는 설교이기에 제가 창세기의 모든 본문들을 꼭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 전체와 연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본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부터 5장 전체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건너뛴다고 해서 창세기 4장 9절 이후 부분과 5장이 제 앞으로의 설교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말씀드릴 때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잠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이후 부분과 창세기 5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그의 후손,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의 후손, 이 두 후손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 본문으로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계열의 족보 내용은 창세기 전체와 연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다루게 되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계열의 족보 이야기와 창세기 5장의 셋 계열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노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장 9절 이하와 창세기 5장을 직접 본문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창세기 6장부터의 설교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설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창세기를 좀 오랫동안 쉬었더니 원상 복귀하는데 5개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노아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다소 많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들을 모두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약 최소한 3회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들 그거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 본문 안의 중요한 난제들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난제들은 대략 약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2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설교는 언제나 자기에게 그날 주어진 본문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리고 약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본문을 철저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철저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나서 그 해석을 통해서 기록자가 말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생각하고 깨달아 그리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전 과정이 저는 설교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차적인 작업을 항상 철저한 본문 해석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4개의 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난제입니다. 왜 제가 난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이 약간 갈리기 때문입니다. 갈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논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흐름과 기록자의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난제는 3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3절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다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표현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뭔가 120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120년 정도는 이제 될 것이다 라는 수명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난제는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당시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피림은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네피림이라는 발음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를 번역하지 않고 이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원어의 그 음역을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전부 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왜 그런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좀 제가 의아스럽긴 하지만 이 네피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기록자 모세는 네피림을 여기서 등장시켰을까? 다소 생뚱맞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신약 구약에서 다른 곳 한 곳에서 성경에 총 2곳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네피림에 관해서는 일부 해석가들의 살짝 다른 의견이 있고 살짝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세 번째 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난제는 8절에 등장합니다. 8절을 보면 갑자기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노아가 등장할까? 특별히 8절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할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그 의미가 앞에 문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기록자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노아를 등장시키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앞에 기록된 그 내용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소소한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할 때 그냥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고, 크게 나누었을 때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다소 해결하기 어려운 해석상의 네 가지 난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 전체에서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6장이.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본문 안에 해석상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한 번에 다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3번 이상은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난제는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부분이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 이 표현이 과연 꼭 필요한 표현인가? 이 사람들 누구인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과 2절만을 갖고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 두 구절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 안에서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서로 결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살펴볼 때 2절의 자기들은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석가들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가들은 이 해석에 반대합니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당시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가들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 이를테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사람들과 결혼한 결과 그들 사이에서 4절에 기록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어떤 신화 같은 거 생각 안 납니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과 결혼하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우 탁월한 어떤 능력자가 태어나는 그런 신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이,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인지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하여 매우 장대하고 탁월한 존재인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네피림이 탄생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추측과 가설입니다. 이 해석은 본문의 논리와 맞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본문의 전후 문맥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 본문의 논리와 왜 맞지 않는지, 그리고 본문의 전후 문맥과는 어떻게 맞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을 천사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어떤 영적 존재들로 볼 수 없는 본문 안에서의 명백한 증거가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등장시킬 만큼. 그것은 뭡니까? 결혼해서 발생된 심각한 문제, 죄악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자 그때부터 죄악이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극도로 빠르게 번성했고 퍼졌고 급기야는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5절이 알려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것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때, 혹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의 출현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5절부터 나타나는 죄의 번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지만 설령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일로 인하여 죄가 번성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면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면 없던 죄가 생깁니까? 매우 특이한 존재들이 태어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때 어떻게 해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6절과 7절에는 2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리고 천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에는 천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특별히 7절은 이에 대해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나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여 세상의 죄를 가득하게 하였다면 그럴 일도 사실 없지만 원인 제공을 천사도 한 것이니까 이 천사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네. 그러나 천사가 그런 일을 하였다면 그런 심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서 분명히 사람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발생시킨 존재는 천사가 아닌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혹은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그러면 기록자는 왜 2절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가 6절과 7절에서는 다시 사람으로 표현했냐는 것이죠. 왜 이런 두 번의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다가 사람으로 바뀐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역시 본문 안에서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실마리는 이들의 결혼이 야기한 결과입니다. 그 결혼의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기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드렸듯이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하자 그 결과 심각하게 죄가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무차별적 번성에 대해 5절과 6절, 7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호칭받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자 심각한 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비록 죄가 세상에 퍼져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이전에는 죄가 사람의 딸들 안에만 퍼져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서는 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죄에 대한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죄가 거침없이 흘러들어와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당시 이 결혼은 댐과 같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온통 물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결혼이 무너지면 죄가 물처럼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죄의 번성이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람의 딸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퍼져 있었고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뚝을 무너뜨리자 결혼을 통해서 그 죄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는 것이에요. 댐이 무너져 홍수가 나듯 죄가 홍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라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은 왜 그랬을까? 또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결혼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창세기 4장 9절 이하와 창세기 5장을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건너뛰어도 되는 이유가 6장과 연관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인의 행적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그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당했고 그 거절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에 의하여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거절한 가인, 그리고 그의 제사에 거절당함, 그리고 그가 벌인 살인의 행위, 이것들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창세기 4장 9절부터는 이러한 가인을 중심으로 가인을 따르는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 가인 계열의 후손들 중에서 최고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칼의 노래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살인을 장난처럼 저지르고 자신의 살인 행위를 집에 돌아와 아내들에게 자랑하듯 떠벌리는 사람, 그를 중심으로 한 그 후손들, 이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 계열의 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 계열의 남녀 모두를 일컬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이 셋은 믿음을 따라 산 아벨 대신 주어진 셋의 후손입니다. 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기록자는 두 계열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계열이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가인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었다면 셋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조차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복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셋 계열은 정말 하나님을 추종하며 믿음 가운데 튼실하게 거하며 약속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후손다운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 그 에녹의 아들 라멕이 등장합니다. 가인 계열의 라멕과 다른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항시 잊지 않고 기다렸고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기대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오늘 6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라멕과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계열의 사람들, 물론 그 이전에는 아담과 셋이 있었죠. 이 계열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음을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자는 이 계열이 갖는 모든 특성을 하나로 묶어서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원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의지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상이 이미 창세기 이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겼던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열의 이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는, 기록자는 이 후손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천사나 이상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그러게 남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셋 계열에 속한 남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던 경건한 계열인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등진 불경건한 계열인 가인의 후손들이 그 어느 시점까지는 각기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살았습니다. 꼭 그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정신적으로라도 사회적으로라도 이게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적어도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인 계열의 그 극악무도한 죄가 셋 계열 속에 침투되어 그 계열 전체를 오염시키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제한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발단의 원인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새끼열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하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결혼하였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간의 결혼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으로 그리고 죄를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열 사이에 본격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죄를 가로막았던 이 신앙이라는 방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루가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 안에만 가득했던 죄가 마치 물밀듯 셋계열 전체로 확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 물이 천천히 속도 내서 옵니까? 아니죠. 급속도로 내려와서 뭐 한두 시간 안에 그 아래 지역 전체를 다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5절부터 7절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노아 시대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글을 읽었던 당시 광야 시대에 살았던 모세 시대,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구약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결혼 행태들이 나타나진 않았는가? 그랬을 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그 결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약 안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 신자들의 결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 죄의 번성과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가급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창세기를 집중해서 듣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그것이 곧 저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그런 거룩한 용기와 힘을 얻어 제가 또 다시 지치지 않고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간 쉬었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6장을 살펴보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또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결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전파되어 퍼져나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